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명은 광야에서 다듬어진다 하는 겁니다. 모든 사명자들이 광야를 통해서 그 사명이 다듬어진다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열왕기하 3장 11절에 보면 엘리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자 그랬습니다.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자. 엘리사는 엘리야가 특별히 이렇게 불러서 자기를 계승할 수 있는 그런 부름을 분명히 했잖아요. 물론 엘리야가 이끌어가는 그 선지 생도 학교에 많은 생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특별하게 엘리야가 가서 이렇게 불러낸 것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거기 모여들었는지 모르지만 이 엘리사는 엘리야가 직접 그 현장에 가서 불러내는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어떤 마음으로 엘리야를 따라가겠습니까? 분명히 그게 무슨 뜻인지도 알았고 그 시대 상황을 그가 충분히 헤아리고 있었기 때문에 살만했던 사람이잖아요. 풍성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모든 건 내려놓고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저는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나름 큰 기대가 있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람이다. 엘리야를 가장 가까이에서 종의 모습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종의 모습으로 섬겼다. 아니, 엘리사는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풍성하게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정적으로도 문제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살아가는데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특별히 이렇게 자기를 불렀기 때문에 그가 엘리야를 따라갈 때 기대 없이 따라갔다? 그렇게 볼 수 없죠.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네, 엘리야를 가장 가까이에서 따르며 종처럼 섬기는 겁니다. 손에 물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낮아진 모습으로 물을 붓는 거예요. 시간이 꽤 오래된 거예요. 3장 이후로 이렇게 보면 그 2장에는 보면 이 엘리야가 이 엘리사만 데리고 이제 마지막 승천을 위한 길을 떠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지금 엘리야를 따르면서 엘리사가 나름 꽤 긴 시간 동안 지금 얻은 자리가 뭐예요? 손에 물 붓는 자리예요. 아주 철저하게 낮아진 그런 자리에서 엘리사가 이렇게 자기의 존재를 지켜가고 있었던 거다 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가장 낮은 섬김을 했던 이 엘리사를 우리가 그냥 그래도 엘리야 가장 가까이에서 그렇게 많은 성지 생도들이 엘리야에게 접근 못할 때 엘리사는 그래도 가장 가까이에서 물 부어주는 나름대로 어떤 위치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엘리사가 부름을 받기 이전에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철저하게 낮아져서 섬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막 그냥 어렵게 그렇게 자기 삶을 꾸려가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런 얘기를 해도 뭐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엘리사의 이전의 모습은 나름 괜찮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뭐 어디에 내놔도 꿀릴 게 없었고 풍성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성경은 철저하게 이 엘리사를 부각시키기 전에 그 과정을, 광야와 같은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것에 집중하고 있어요. 엘리사를 그렇게 가까이 따르면서 섬기고 있는데 엘리사가 아직 기적을 나타나는 일이 없었어요. 설교도 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를 위한 특별한 무대도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를 만들 때 먼저 섬김의 훈련을 시키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의 길에 들어섰을지라도 그 사명이 지리멸렬하게 그냥 쭉 이어지는 사람은 바로 이 대목에서 자기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승승장구하며 뭔가를 이루는 그런 사역을 하지 못하게 하실까? 왜 이렇게 내 사역은 지리멸렬하게 이렇게 밑바닥에서 허덕이고 있을까?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섬김의 사명자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결과 빨리 일어나기를 원해요. 왜 아직도 하나님은 나를 사용 안 하실까?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저렇게 쉽게 기회가 주어지는데 왜 나한테는 기회가 안 올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되묻습니다. 너의 자세가 철저하게 겸손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30년을 숨겨진 모습으로 지내다가 3년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이루어내셨어요. 3년을 위해서 30년을 섬긴 거예요.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 목동의 시간을 거쳤습니다. 모세도 위대한 민족의 영도자로 세워지기 전에 40년을 광야에서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엘리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큰 사명을 위해서 구별하고 쓰실 사람은 이렇게 긴 훈련을 필요로 한다. 긴 훈련을 통해서 철저하게 낮아진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혹시 아직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급합니까? 내 사역이 너무 초라하고 작아졌다고 생각되십니까?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 자신이 있다고 해서 아주 마음이 씁쓸합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숨겨진 시간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는 것. 다른 사람들 눈에 부각되지 않고 숨겨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세월을 다 점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또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사명이 광야에서 다듬어지는 그런 원리 가운데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은
가다가 중지하면 그 광야의 위험에 그냥 푹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가야 되는 거지, 어느 정도 가다가 뭐 굉장한 일을 이루었어요. 그러다가 그냥 주저앉아 버리면 그건 아주 더 큰 실망을 주는 거예요. 요즘 인터넷상에 우리 교계의 지도자들이 뭐 정말 안 좋은 그런 모습으로 자꾸 부각되잖아요. 여자 문제로, 아니면 어떤 돈 문제로, 아니면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이 보수 신앙, 개혁 신앙을, 아니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인정받고 존경받았던 원로급 목사님이 이전에 이미 지적을 받고 그 모든 걸 다 내려놨었어요. 근데 이제 교회 개청 몇 주년 감사 예배 드리면서 새로 세워지는 목사님을 데리고 이전에 지적받았던 그 공동체에 가서 거기서 자기가 받았던 은혜대로 네가 그렇게 이 교회를 끌고 가면 좋겠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그걸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 목사님을 하나님의 그 넓은 마음처럼 다 받아주면 좋겠다. 그래도 그 취지는 이해하지만 쓸 거 안 쓸 걸 가려가면서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그 사상, 그리고 그 교리, 이런 걸로 인해서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는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그렇게 적용하면서 설교한 것 때문에 지금 난립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전에 정말 존경했던, 그리고 지금도 가장 닮고 싶은 설교자, 그 어떤 설교 하기 원하느냐, 조사를 했더니 첫째가 옥하는 목사님이에요. 그 다음이 이동훈 목사님이에요. 그 다음이 뭐 어떤 목사님이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목사님들이 다 지금 이 심각한 문제들을 그냥 다 저질러 버리고 말았어요.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어제 우리 시차례 목사님이 초대를 해서 가서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하니까 대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런 문제를 일으키면 큰 교회는 끝까지 거 별로 영향 없다 이거예요. 작은 교회가 죽어나는 거지. 정말 그래요. 정말 그렇잖아. 사명이 뭘까요? 내가 이 자리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막 할 때처럼 은퇴하고 난 이후에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일에는 은퇴가 없어요. 뭐 사회적인, 조직적인, 뭐 교회, 뭐 어떤 여러 가지 문제상 뭐 은퇴 제도를 만들었지만 사실은 은퇴가 어디 있어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끝까지 가는 거예요. 사명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은 끝까지 가면서 다듬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사역 끝났다. 나 이제 은퇴했다. 나 이만큼 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며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까지 그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이게 광야예요.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미 다 알았기 때문에 마지막 길을 떠납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계속 갑니다. 그런데 그 가는 곳곳마다 엘리야가 따라오는 엘리사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여기 머물라. 너는 여기 머물라. 왜 자꾸 머물라고 할까요? 다른 것보다도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거 시험하는 거예요. 엘리사의 중심을 흔들어 보는 거예요. 엘리사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나를 불렀는데 나는 당신이 하늘의 부름을 받아 올라가는 그 자리까지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게 자기는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끝까지 갑니다.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따라가는 것도 힘든데 여기 머물라. 아닙니다. 머물라. 아닙니다. 머물라. 아닙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습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 서로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침내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으로 그 요단강을 치고 길을 만들어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곧 불러 올리실 것을 알고 엘리야가 끝까지 따라왔던 엘리사에게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머물라, 여기 머물라 그러던 스승이 마지막 순간에는 이제 다르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이게 엘리야의 본 마음이에요. 그 전에 여기 머물라 한 것은 시험한 거예요. 흔들어 본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딱 마음에 담아두고 있던 그 요청을 합니다. 당신의 영감이 내게 갑절이나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욕심이 아닙니다. 스승처럼 나도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점점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니 스승의 갑절이 되는 영감이 내게 필요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승천합니다. 갑자기 회리바람을 일으키며 승천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선물이 떨어져요. 그게 뭐예요? 엘리야의 겉옷입니다. 그 의미를 알았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옷을 딱 들고는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냥 똑같이 스승이 했던 것처럼 요단 강물을 치니까 쫙 갈라집니다.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은 통과해야 돼요. 내가 여기까지 왔다, 이게 아니에요. 마지막 자리를 향하여 통과해야 돼요. 그게 진정한 엘리야의 계승이 엘리사에게 이루어진 순간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해 봤어요. 왜 엘리야가 이렇게 떠날 때 엘리사만 왜 따라갔을까? 거기 다른 성도들이 많았어요. 근데 왜 엘리사만 따라갔을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은 너희들 다 여기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이미 엘리야가 얘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남들은 안 쫓아가는데 끝까지 따라간 거예요. 끝까지 따라갔어요. 처음 뜨거운 사람 많을 수 있어요. 끝까지 가는 사람이 적어요.
처음에는 뭐 난리법석인데 점점 식어져 가지고 끝까지 그 믿음과 열정을 지켜가는 사람은 정말 찾아보기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보다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을 원하셔요. 내게 어떤 능력이 있고 내가 어떤 배경이 있고 내가 어떤 은사가 있고 그게 아니라 끝까지 사명을 붙들고 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 선명해요. 이거 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얘기할 필요 없어요. 너무 선명합니다. 광야의 시간이 사명을 사명답게 만든다. 따라해 봅시다. 광야의 시간이 사명을 사명답게 만든다. 엘리사는 하루아침에 위대한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그가 밭을 갈던 시간이 있었고 소를 버린 결단도 있었고 엘리야 곁에서 끝까지 그 손에 물을 붓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갈 수 있었던 힘을 비축하고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어떤 자리에 옮겨져서 거기서 그냥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나는 완벽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는 사명이 주어집니다. 예수 복음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주어져요. 내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인데 이 사명이 이쪽 영역에서 이쪽 영역으로 옮겨졌다고 완벽하게 그냥 구색을 갖춘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자꾸 옛 생활을 그리워하면서 저쪽으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쪽 영역에 옮겨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그런 사명자가 되었을지라도 이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면서 내가 그렇게 다듬어지지 않고는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어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접근해 오고 내 속에 내가 이렇게 부단한 영적인 싸움 하지 않으면서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싸움을 부단하게 하면서 자꾸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내 욕심을 끊어버리고 내 잘못된 그런 루틴도 끊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사명에 불타서 끝까지 이 사명을 붙들고 내가 다듬어지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사명자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아직 응답이 없나? 내 삶은 왜 광야와 같은가? 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가?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면 이제 하나님 좀 회복시키시고 좀 바꾸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너무너무 적막하고 풀 한 폭이 보이지 않는 이 광야와 같은 이 삶을 바라보면서 실패한 거 아닌가?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냥 주저앉지 마세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고 계십니다. 다듬고 계셔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비교하지도 마십시오.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 잘 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다듬는 거예요. 이제 은퇴할 날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아이고 하나님 이거 좀 어떻게 좀 세월을 좀 앞당기면 안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은퇴하고 난 이후에라도 그 사람이 다듬어져야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들고 쓰시는 거예요.
주님, 드러나지 않는 시간에도 충성하게 하십시오. 작은 섬김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사명을 붙들고 씨름하며 이 영적인 유산을 내 심령에 가득 담고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어여삐 여겨서 붙들고 사용하신다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사용되듯하로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떤 자리에서든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사명자의 자세입니다. 이 사명 꽉 붙들고 나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놀라운 고백이 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사명의 삶을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